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1월 27일 새벽입니다. 우리 이번 주일에 볼 에베소서 158강에 대해서 원문 성경을 중심으로 간단히 맛보는 시간입니다. 거기 도톰을 교회 싸움, 교회 싸움이라고 이 명칭이 좁은 뜻으로 받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륜을 통해 그 뜻을 드러내는 방식, 이 땅의 창조와 창조에 내신 것들을 부리시면서 벌어지는 죄로 말미암은 사람들의 그 꼬락서니인 이 싸움이라는 말을 바로 교회 안에서 진흙탕 싸움으로 붙여가지고 때로는 경건의 외식, 양의 탈을 쓴 자들도 있고 노골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부려서 성도를 죽이는 짓도 하는 이러한 그 교회 싸움, 그 성깔, 그 본질을 전제하고 그 나타난 그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쪽수를 맞추기 좀 곤란하네요. 쪽수가 올라가지가 않네요. 그럼 좀 이제 죄송하지만 847쪽으로 이게 지금 한글도 막 이걸 막 딜이 버전업 하면서 넣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쪽수를 이건 또 빨랑 갈 수가 없네요. 2020인데 2018에서는 그 쪽수가 나오던데 자관 엉망입니다. 엉망. 그래도 아무튼 고마운 일이고 우리는 이걸 잘 부려 쓰면 되니까. 자, 오늘 여기 드디어 이제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6장 18절까지를 놓고 우리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도톰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 싸움과 방식, 지난 시간 우리가 교회 싸움과 본질이라고 했나요? 성깔이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어떤 근본, 틀, 큰 원칙에 대해서 사실 많은 시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회 싸움이라는 것을 도톰 삼아 다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에페소스 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쭉 그동안 했으니까 계속 오늘 이게 지금 14번째입니까? 새님이 써라 하는 것에 막바지 시간으로 하고 다음 시간은 이제 마지막 두 절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쭉 파울이 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는 중인데 우리가 참 주의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그랬을 때 마구잡이로 성경을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불신자라든가 처음에 잘 몰랐을 때 마구잡이로 보는 것 같을지라도 그 또한 저마다 자기의 살아온 바가 있고 책 읽기에 버릇이 있고 공부하는 방식이 있다든가 하는 또는 시대의 어떤 유행, 신학과 교회의 그 풍조 같은 것들이 드럼풍얼이 됐건 나도 모르게 마음에 새겨져 있건 그런 안목, 그런 방식 가지고 성경을 본다,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공부한다 하는 것을 대전제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종의 틀이죠, 틀. 어떤 그 짜임새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르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특히 학교 다니면서 가방줄이 길다. 그중에 또 어떤 분야를 내가 좀 흥미가 생겨서 많이 공부를 했다 하면 이것이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무서운
구실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특히 대한민국은 조그만 거 알고 전체를 다 아는 양 떠버리는 풍조가 모든 분야에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런 가운데 콜라보라고 하죠. 패거리들을 이루어가지고 장난질들을 한다 그 말입니다. 한국 정치사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해방 이후, 1948년 이후, 6.25 이후, 1980년 5.18 이후 현대사, 근현대를 살아가는 것이 빤할 빤짠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안다고 해도 부분을 알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를 비판하고 자아를 부정한다고 해도 근본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한계, 인간의 무능력이라는 한계, 그 원인이 뭐냐? 첫사람과 관계에서 범죄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는 그 죄라는 문제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성경 보는 틀,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세상 보는 틀, 작은 것부터 모든 것까지 그렇게 우리가 다루어 나가는 사람으로 점점 변모하게 되는데 거기에 큰 속임이 지난날 500년에 계속되고 본격으로 아주 된 건 한 150년, 200년 남짓되는 세상에 온 세상은 완전히 과거랑 단절 정도가 아니고 몇몇 미꾸라지들이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거예요. 한편 겁주고 한편 얼르면서 앞잡이들을 층층시야로 세워두고 전개하는데 기독교가 그렇단 말입니다. 다른 분야는 뭐 말을 나위도 없고 그런 것들을 이 파울 당시 초대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달력으로 치면 2000년 가까이 됐다는데 그것 또한 사실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부리시고 심판하시는 그분만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방대한 이야기인데 그런 이런 저런 것들을 딱 놓고 야 우리가 얼마나 나도 모르게 거짓에 물들어 있나, 거짓된 성경관에, 성경 지식에, 신학에 오염이 돼 있나 하는 것들을 정말 두려워 떨어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가장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임을 똑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국물도 없습니다. 그냥 저마다 뭐 교인 100명보다 1000명인 교회가 권위가 있고 가난한 교회보다 돈이 많은 교회가 최고라고 하고 또 정치꾼들이 들락거리고 또 재벌들이 들락거리고 또 뭐 각 분야 이제 지도급이라는 자들이 들락날락하면 정말 명성이 자자한 교회다. 또 겉으로는 아주 뭐 경건하고 청빈하고 낮은 데 거하는 거 이것도 정말 말치다. 별별 온갖 인본주의들이 탈을 쓰고 가면무도회를 하고 있는 듯한 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벌어졌다는 사실을 잊어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너무 소론이 길죠? 그런 등등의 것들을 놓고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처음 대하듯 처음 배우듯 하나님 앞에 정말 처음 믿듯 그 심정을 견지하도록 불쌍히 여겨 달라고 빌면서 신령한 태세를 만들어 주시기를 늘 준비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요 말이 있기 때문에 앞에 부분은 이제 큰 원리라고 하면 이제 뒤에는 이제 실제에 대한 것, 실전에 대한 싸움, 실전,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방식, 목적 그런 것들이 이제 쭉 간단하게 6가지 써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스테테 너희가 서라, 세워라. 이게 히스테미 그렇죠? 히스테미에서 온 말이죠. 히스테미 여기 히스테 하는 게 이게 몸통이잖아요. 요거
시자는 또 많이 빼니까 또 스테. 에타는 알파랑 똑같으니까 스테. 요거 S랑 T는 되게 이렇게 묶음체로 서방 어원들을 형성한다고 하죠. 이 S자랑 T자. 예. 시옷과 디귿이 원형이잖아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써요. 이거 원래 따로 써야 되겠죠? 시옷과 디귿의 어울림이에요.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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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 나중에는 이제 문자를 하면서 이거 시옷이라고 하는 것이 뭘로 둔갑을 하냐면 이 디귿 계통으로 둔갑해서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그 병서 원리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제 전해지는데 어디까지 맞고 어디까지 틀리는지 그럼 이 소리도 이제 바뀐 거예요. 이 시옷과 디귿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거 어떻게 발음이 되는가? 근데 디귿 디귿도 이것도 어떻게 발음하는가? 여기에 큰 변화가 온 게 한글 맞춤법이에요. 누가 그렇게 바꿨나? 서세동점 시대, 나라 잃은 시대 이런 짓들을 일제와 미제가 벌였습니다. 걔네들은 심부름꾼들이고 그 뒤에 누가 있었느냐? 이른바 넓게 기독교라는 자들이 있었고 그 뒤에는 현실 가운데 세상 무역계를 군사계를 주름잡았던 세력들이 콜라보를 형성했다 하는 사실이 우리 오늘날 장로교라고 하는 그 틀을 빌려서 침투해가지고 지금까지도 형형색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신학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교리라는 거, 신학, 교리, 이게 뭐 성경 공부나 설교나 뭐 전도, 흔한 유명한 말,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선교. 이 선교라는 단어, 이거 못 넘어서면 성경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선교란 이 낱말, 선교란 실체, 선교란 본질, 선교란 그 지난날의 그 발자국 그런 것들을 철두철미 규명해야만 하겠습니다. 이걸 갖다만 성경 뭐 구약 신약 갖다 붙여가지고 이른바 무슨 선교학, 무슨 뭐 선교 전략, 등등 많은 것들이 지난 몇 세기를 온 세상을 수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형태에 맞게 나타났고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동아시아는 동아시아대로, 남미는 남미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그렇게 그냥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거룩을 빙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로, 하나님 말씀의 실현, 또 말세를 향한 그 경건 등등 5만 가지 잡동사니 신학으로 랄립해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낱말, 이런 언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 조직, 행사 이게 모든 분야랑 서로 이제 내적 연결 고리를 형성하고 그럴싸한 것으로 두 얼굴의 사나이들을 하고 자선 사업을 한다, 의료 사업을 한다, 교육 사업을 한다 이런 등등의 것으로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른바 롤 모델 아닙니까? 범벅이 케이스로 지금까지도 계속 실험실 비슷하게 여러 모든 분야에서 그냥 한국 사람 최고다가 막 얼러주면 뭐 무역이 뭐 1조 달러가 된다 등등 하면 뭐 그냥 세계 10대 국이 되겠다. 어떤 또 후보는 세계 5대 경제 대국으로 내가 하겠다. 다 꼴라보들의 말맞추기고 우리 무지랭이들을 가지고 논다 이런 이야기예요. 국내판이든 국제판이든 종교판이든 경제판이든 그렇습니다. 이런 전체를 놓고 이 하나님 말씀을 꿰뚫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ST자를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또 얘기가 산으로들로 많이 갔죠. 스트 뭐가 아주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단단한 것의 대명사는 땅 아닙니까? 땅.
니들이 그렇게 서라. 지금까지도 물론 서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성격, 그런 싸움에 대한 태도가 아니고 새로운 싸움, 나아가 막바지 싸움, 에페소스 교회에게 맡겨진 낭불숙한 싸움, 그것에 대해서 이미 복음을 통해 알려주셨고 싸움의 그 본질, 싸움의 대상 이런 것들도 앞에 11절, 12절, 13절에서 또 간단하게 설명했고 때가 어느 때냐, 싸움의 장소, 싸움의 성격은 무엇이냐는 것들이 간략하게 쭉 표현되어 있어요. 세상 말로 표현됐지만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똑바로 깨닫지 못하면, 바른 교회가 아니면, 바른 기독교가 아니면 국물도 없다 하는 말입니다. 정말 현실에서 벌어지는 지난날 2000년사를 다 어찌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말할 수 있겠고, 말한들 똑바로 어떻게 누가 그걸 정확히 오류가 없는 그대로 기록된 자료를 발견해낼 수 있겠으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린 그저 하나님 말씀을 본다고 하지만 이것을 해석을 똑바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해석을 한다고 해도 똑바로 알아먹을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뭐 가르친다는 사람이나 배운다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과연 명료한가? 분명한가? 끝날엔 다 직구하는 날이 오는데,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자 도무지 없는데, 예수스 그리스도스 외에는 구원할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그 말씀 하나하나도 잘 모르면서 치우친 극단으로, 그럼 예수쟁이가 생기잖아요. 예수주의에 제일 아주 속이는 대명사가 미국말로 이 제수이트라고 하잖아요. 이거 이제 예수 사회라고 약칭으로, 예수 사회를 또 한국에서는 예수회로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 참 아주 얄궂은 거예요. 예수회. 여기다 사자로 쓰면 벌써 이 마각이 드러났겠죠. 예수사회는 또는 뭐냐. 또 이런 명칭 비슷하게 쓰는 뭐 개인 그런 단체들도 없지 않습니다. 이 사회라는 단어, 사회라는 말, 예수라는 말, 사회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라는 말과 뭐 비슷한 개념이 있으니까 예수교회라는 말이지. 그러면 이 제수이츠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그런 거, 이거 원래 라틴어로 긴 문장에 대한 약칭이에요. 라틴어로 된 긴 문장을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보기 들어서 A, D라고 하는 이런 그 시간에 대한 약칭 있지 않습니까? AD도 쭉하니 긴 문장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요거 뭐 안노 뭐 도미니 뭐 해서 뭐 그런 정도로 알고, 안 하는 뭐 라틴도 안다, 원어도 안다고 하지만 소가 배꼽을 잡을 일이죠. 바로 이거 예수이트, 그렇죠? 예. 이거를 예수회라고 해서 우리는 써요. 예수 사회예요. 그다음 또 쭉 쓰면 그들 나름대로 아주 뭐 순수하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아주 거짓말인데, 이게 결성되는 것이 16세기 초반이잖아요. 16세기 초반. 중반이 좀 안 됐어요. 누가 있을 때예요? 동문 선배. 누구예요? 깔뱅의 동문 선배. 프랑스 사람 아닙니까? 또 그 본적 따지면 유럽 사람은 딜이 복잡해가지고 따지기 어려운데, 아무튼 프랑스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거기서 6명인가 몇 명이 이제 이렇게 작당을 해서 출발된 거예요. 겉으로 이제 한 가지 목적은 루터, 쯔빙글리, 깔뱅 같은 그런 자들을 제거해버리고 이왕 내친 김에 온 세상을 뒤덮어버리자 하는 것이 지금까지 효시가 돼서 500 수십 년째예요. 대략 뭐 정확한 건 몰라도 아무튼 1540년
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뭐 한 문을 닫을 뻔했다가 또 어떤 교황이 또 이걸 뭐 살려줘가지고 제가 그래서 거기 수장을 장군이라는 명칭을 붙여. 장군이라는 것은 이게 군대 조직 냄새가 나고 정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장군. 지금 아마 20몇 번째 사람이 장군을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30년 정도씩 지난 날 500년을 했다면 20명쯤 되겠죠. 30 곱하기 20하면 600이니까. 아마 지금 21대인가 20 몇 대인가 하는 사람이 배우의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드러나지도 않죠. 여기 밑에 여러 관련된 뭐 반기 조직이든 또는 서로 친밀한 조직이든 많이 있는 거예요. 그중에 우리는 이 본질인 이 제수이트를 바라볼 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이제 교황 정도를 또 이제 바라보는 게 있고, 그 벌써 거기 바티칸이요, 이태리요, 독립국가라는 그러한 칭호는 알잖아요. 그 대사가 한국에서도 있는데 그 지위가 실권이 어느 정도 될까? 큰 일만 이제 이렇게 뒤에서 하기도 하고 또는 거기 관련된 자들의 그 개인 일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접속을 시키기도 하고 근현대 그 세계에 있었던 그 왕국사 흥망이 다 이 손안에서 요리가 됐다. 뭐 이런 썰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성경을 빙자해서 벌어진 로마 카톨릭에게 딱 이름을 붙어서 거기 딱 해서 자기 정체를 감추고 충성하는 듯 하면서 뒤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100살 다 되는 그 교황이란 남미 출신 그 사람이 겉으로는 첫 번째로 예수의 출신 교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교황이라는 단어도 쓰면 안 되고 황자가 이게 최고 권력자를 황자를 쓰는데 누가 그렇게 한국에서 번역을 했습니까? 저쪽 중국 쪽 아이들 또는 일본 아이들이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한문을 정복하고 이렇게 팝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을 했습니까? 이게 마귀에 계속한 새끼 한 마리 아니겠습니까? 아주 불법자예요. 양아치 중에 양아치예요. 영적으로. 이건 뭐 말하면 우리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는 아주 짬뽕 거짓된 악한 종교 단체의 그냥 상징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붙어가지고 둘이 서로 싹 주거니 받거냐면서 겉으로 뭐 좋은 관계 또는 경쟁 관계 또는 뭐 배우의 뭐 권력 이런 걸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전 뭐 바티칸 놀러 갈 필요도 없었지만 가진 않았는데 뭐 지나쳐서 갔던 거기 소유까지 갔던 사람들은 다 아주 그냥 입에서 침이 마르지 않는 소리들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건 뭐 너무나 시궁창보다 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겉으로 뭐 화려하고 겸손하고 고난 가운데 이름 안 내고 그 얼마나 현란하게 하겠어요. 세상 모든 문제를 섞어내서 주무르고 있는데 말이 자꾸 딴 말로 흘렀죠. 아무튼 그런 가운데 너희가 서라 이거예요. 지금 현대 진리 원수의 한 가지를 지금 보기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건데 진리 안에서 참됨 안에서 허리를 묶으면서 몸소 그렇죠? 이게 긴 꼬랑지니까 몸소 주체성 있게 허리를 묶으면서 둘레를 묶으면서
진리 안에서 요거 N자가 뭐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작은 뜻으로도 이제 세밀하게 말할 수 있지만 이런 틀 속에 있는 게 이게 이 속에 있는 게 알레세이란 말이야. 이거 온통 이런 틀 또는 이런 재료를 가지고 이 허리 부분 개인이 아니죠. 너희라고 했어요. 끈은 허리는 하나예요. 맞죠? 그러면 허리는 하나고 머리가 여러 개. 이건 괴물 아니야. 손도 여러 개, 발도 여러 개. 허리가 하나예요. 허리. 아마 이거 허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생명에 관련되는 중요한 신체 부분으로 그 당시 파울도 뭐 의학이면 의학 또는 어떤 분야가 됐든지 그 중시한 게 오스핀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딱 궁합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워라. 허리 방면에 뭔가를 딱 이거 힘을 주고 딱 힘이 되도록 뭐 반도를 차건 딱 해야 사람이 본때가 잡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전체 균형도 그러하고 건강도 그러하고 또 뭘 하든 딱 부러지게 돼요. 어깨는 딱 벌어지게 돼 있고 손발은 힘이 있고 심장은 뜨겁고 머리는 차갑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싸움이라고 했을 때 이제 군인 아주 전사의 본보기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 그 엔 알레세이아로 했어요. 그렇죠? 그다음 또 이제 두 번째 그렇죠? 의로움, 옳다 하심, 옳다. 의로움, 디카요시네. 이것으로 가슴바지, 흉배 있잖아요.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이제 사람은 그 가슴 부위 여기에 중요한 장기가 있으니까 이걸 딱 여기 일단 허리를 딱 고추 딱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를 방비하는 거예요. 앞을 방비한다는 건 뭐 뒤에까지도 포함된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앞을 향하니까 이 thoracal 이것도 역시 긴 분사니까 줏대 있는 거예요. 제귀 상태죠. 몸소 아주 쏙 뒤 입고 나서 여기 싸면오이 싸자 들어가니까 가검색이 요거를 먼저 하죠. 물론 시제는 동시인데 이렇게 하고서 선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입긴 입는데 쏙 입는 거 아주 꽉 입는 거예요. 아주 단단하게 딱 그래야 뭐 일을 하잖아요. 허리를 딱 묶고 그다음 가슴의 채비를 딱 갖추고 꼭 제사장들이 성막일을 할 때 입는 그 옷에 대한 것도 연상이 가는 거예요. 사실 예배는 제사는 전투 아닙니까? 뭐 세상의 방해, 우리 육신의 전적 무능이 부패성이 방해, 그 거짓 사상이 우리를 뒤덮음도 그것으로 말미암은 속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그렇게 시원찮아요. 예수께서 우리의 제물 되시기 위해서 단번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이 정말 무서운 저주를 뚫고 그렇게 일을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모든 일이 세상 일도 보면 작은 것 하나 그냥 거저먹기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로 카이자를 썼어요. 그렇죠? 세 번째는 복음. 우리 여기 옳다 하시면 누가 감히 어떤 거 가지고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슴팍으로 딱 떳떳이 그냥 가슴에 무슨 훈장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아주 어떤 공격도 다 그냥 막아낼 채비를 딱 몸을 이제 보호하는지 말이에요. 디카요시네, 알레세이아, 디카요시네, 진리, 의로움. 그 다음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복음. 어떤 복음이죠? 평화. 그러니까 어떤 싸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선 N자를 썼어요. 헤토이 메시아, 마련함, 준비함, 안에서. 이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평안의 복음이 완전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아직은 출전할 수도 없고 싸움의 대상과 원수 수법 같은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겠죠. 이걸 발에다가 하세요. 발에다가. 예? 발 있잖아요. 발. 이걸 했어요. 이걸. 맨발이 되면 안 되는 건데 바로 이걸 발들에 신는 신발로 변경해요. 신발. 신발에 매는 이 끈 아래를 몸소 묶으면서 발들을 묶는데 요거 헤토이마시아라고 하는 양말인가 요 속에다가 쏙 넣고 묶는 거예요. 아마 그때는 이렇게 무슨 끈으로 묶는 신발이었던 것 같죠? 요즘 우리 군대 신는 그 군화 같은 것 또는 특수부대가 신는 아주 특수한 신발 작은 그런 걸 연상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걸 유앙겔리오라고 했잖아요. 복음. 이것이 준비됨, 마련함 안에서 신발들을 아래 묶어놔서 몸소 그렇게 해서 스타테한다 그 말입니다. 일어선다 그 말이죠. 이렇게 세 가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또 한 가지 여긴 카이자가 없어요. 카이자가 없고 그냥 에피팟이네요. 에피는 위에다가 덧붙여서 모든 것들 위에다가 요거 세 개 그렇죠? 세 가지. 알레세이아를 허리에, 디카요시네를 가슴에, 그 다음 유앙겔리온을 팔들에. 꼭 뭐 신체 비유하고 전사가 이제 전쟁 전에 딱 완전 무장하는 것에 이제 빗댔는데 그 내용이 그래요. 진리, 의로움, 복음. 이 모든 것들 위에다가 모든 것들에 덧대서 위로 붙잡고 나서 뭐를 피레온 방패라고 할까요? 이건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위에 세 개를 놓고 믿음으로 묶었어요. 요거는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 마귀가 어떤 구실 하냐면 스페사에 꺼뜨리게 하는 거예요. 뭐를 늘 전에부터 쭉 보면 확 막 불부터 와 있는 것 이게 뭐죠? 그게 바로 화살들 못된 자예요. 여기 못된 자라고 하는 건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 못된 자에 속해 있는 쭉 전에부터 지금까지 막 불 태워 와 있는 그 화살들 깡그리들을 갖다가 꺼뜨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방패. 야, 그럼 여기 피로메나가 이게 현재 완료 분사 아닙니까? 야, 그러면 그동안 이런 공격이 무수하게 어마어마한 공격이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꺼뜨리게 했다는 것 같다네요. 그럼 이거 에베소서 보기 전까지 창세기 때 이 전쟁사를 불화살로 투포네로 이 못된 놈, 못된 거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꼬꾸라뜨린 것부터 해가지고 쫙 전체를 연구하셔야 돼요. 아직 전 그런 걸 연구해서 발표한 신학 연구를 들은 바, 본 바가 없어요. 그런 관점으로,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지를 않아요. 걔 눈에 뭐만 보인다듯이. 제가 뭐 멍멍이를 비아냥거린 건 아니에요. 사람에게 빗대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꺼트리기 위한 이 피레온 마귀 이걸 붙잡으면서 그러니까 전쟁이 적어도 얼마나 치열하고 동질의 전쟁, 동질의 이 큰 수법 그러니까 이
마귀의 공격, 외형의 공격을 대표한 거예요. 그 불 화살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가 끝났고 6장 17절엔 두 가지가 이제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카이자서서에 또 소텔 여기 구원자가 나와요. 그런데 왜 네 개를 구분하냐면 앞에는 스테테라는 말을 썼잖아요. 너희가 서라, 세워라. 여기는 너희가 받아들여라. 뒤에 두 개는 다른 명령을 썼어요. 또 긴 거니까 몸소 받아들여라. 뭐를? 구원. 소테리 우. 그다음에 둘레. 머리 둘레 쓰는 거니까 머리 쓰는 거니까 모자, 철 뭐 있잖아요. 투구. 이걸 구원에 관련시켰어요. 머리 부위가 참 굉장히 중요하죠. 그 구원에 관련된 그 머리에 쓰는 거를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이거 없어도 싸움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또 칼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칼. 근데 어떤 칼이죠? 영칼. 성령님에게 속한 거죠. 그렇죠? 그 얼림에게 속한 칼. 아니 칼이 있어야 이제 적을 찔러 없앨 것 아닙니까? 칼. 공격 무기예요. 여기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칼. 성령 얼림의 칼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레마. 선포하는 말씀. 실전 말씀. 레마.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두 가지에서 6가지 방식의 준비로 어떤 싸움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 여기 또 마지막에 이 칼이 레마잖아요. 처음에 알레사이아, 참됨, 진리. 그렇죠. 거의 뭐 방문한 말이죠. 진리 안에서. 그 다음에 유앙겔리오, 복음을 준비함 안에서.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말씀인데 이건 얼림, 성령님의 칼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큰 말이죠. 그렇죠? 레마가 큰 말이 아니에요. 투 푸뉴마토스. 요 말을 크게 썼어요. 그러면서 뒤에 이제 6장 18절에는 기도하면서 들판에 잠겨 있으면서요. 두 가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전장에 그렇죠? 지금 쫙 일촉즉발의 전투가 진행되려고 하는 순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훈련 연습할 때부터 지금 스테테 세워라 데케스테 받아들여라 하는 이런 걸로인데 여기 두 가지가 느리는 거예요. 빌면서 몸소 빌면서 그 다음에 들판에 깨어 있으면서 싸움 하기 전에 참 그걸 굉장히 그렇죠? 이런 준비에 대해서 굉장히 고조시켜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무장들의 핵심은 성령님 얼림에 속한 그 칼. 그다음 뭐 방패, 머리에 쓰는 거, 이런 그 6가지로 대표해서 이제 몇 개 이제 뽑은 데다가 기도한다는 말, 그다음에 들판에 깨어 있다는 말. 야, 표현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5절을 봤어요. 영적 싸움, 교회 싸움이 과연 어떠한가? 이런 표현을 왜 했는가? 앞선 계시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첫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 배반한 것, 거역한 것, 적극으로 쿠데타를 벌이는 것, 반역이죠, 반역, 반란. 그 뒤부터 벌어진 성경 역사 기록, 외형의 방식, 속뜻. 하나님은 절대분이신데 사탄이 내는 것은 피조물 중에 하나고 하나님 부리는 악한 못된
부류들 중에 하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 백성인 교회를 놓고 어떤 일을 벌인다고 이미 에덴에서 쫓아내버리시기 전에 예언하셨잖아요. 뱀한테 한 얘기잖아요. 뱀한테 계집의 씨랑 네 씨가 원수다. 서로 막 아주 결정적인 부위를 강타할 정도로 장래사, 세계사, 교회 역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전개되리라 하는 사실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아담이 두 아이를 낳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뭐 쌍둥이나 말하는 사람들인데 뭐 그런 단어가 없으니까 그냥 같이 낳는지 뭐 한두 살 터울인지 모르겠어요. 뭐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근데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게 간단히 뭐 가족끼리 뭐 죽였다는 그런 세상에 요즘같이 악한 때 있음직한 그런 정도로 해결하고 넘어갈 성경이 아니에요. 해석 원리가 여기 에베소서만 하더라도 이런 시각으로 이런 원리로 그 첫 살인 사건에 대해서 꿰뚫어 보셔야 돼요. 그 뒤에 벌어진 노아흐 사건에 고전에 있는 그 뭐 에녹 사건 있지 않습니까? 쭉 내어서 이제 족장들 아브라함이하고 족장 사건들 그 중에 이제 노아 당시 그 마블이라고 하는 큰 물로 이제 8남기고 싹쓸이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석과 성경에 대한 자세가 명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뒤 바벨에다가 탑을 세운 사건이 있는데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는 게 굉장히 초점이에요. 세상으로 말하면 고대 역사인데 굉장히 압축 형태로 그걸 쓴 사람이 모세라고 했을 때 모세의 그 시각, 모세의 신학, 모세의 계시관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일러준 바 그 각도로 그곳에 얽힌 내용만 이렇게 적은 거지 그 어마어마한 내용 그 당시 것들을 다 어떻게 하나님은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실제 있는데 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가운데 벌어졌는데 하나님을 대적했건 교회를 위한 족속들과 대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어떻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자칫 잘못하면 극단으로 좁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 그냥 세상 더러운 자료랑 짬뽕이 돼가지고 자기 지식을 부패한 이성을 잘난 체하는 자들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거 다 극단으로 변질인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 교회가 사회에 참여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 교회는 예배당 안에서 뭐 교회 자체로 끝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양극이 있지 않습니까? 근본주의부터 자유주의, 정통파라고 할까? 신복음파라고 할까? 경계선들이 없어요. 정통을 부르짖는 극단. 교회가 그래도 우리가 사회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평화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위 정치 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등등 이런 아주 엉터리 같은 그럴싸한 소리들로 꽉 차 있는 때를 우리가 거닐고 있습니다. 쭉 해서 그래서 우리가 왕국사를 봐도 그렇고 신약 와서 교회를 개혁한 새 언약 가운데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한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말씀을 드사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벌어지는 그 장엄한 역사를 압축하는 사도행전을 중심에서 봐도 그게 짧은 역사인데 한 뭐 3, 40년 잡는다고 쳤을 때 그 뒤 지금까지 뭐 1000년이 지나는 2000년이라는 이거 전체에 대한 축소판이고 원리 원칙에 대한 큰 가르침입니다. 물론 그 뒤 막 더 이제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원수의 술수는 지금 여기 에베소 교회 보면 이게 우리한테 숙제거리들이 많고 세상 끝날 되기까지 벌어진 일들이 어마어마해요. 어떤 사람은 뭐 에스겔이라든가 다니엘 또는 계시록 같은 데서 그 상징으로 표현된 거기에 아주 그 촉을 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성경 다른데 여러 가지로 나오는 그 종말과 사탄을 통한 진리 쟁투의 양상을 잘 종합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관, 성경 표현한 어휘, 언어라든가 그 성경 말씀의 그 언어가 담고 있는 그 배경이라든가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원칙이라든가 또 원문 성경과 번역 성경 관계에서 우리말 성경을 어떻게 해야 성경 번역 성경을 계승하고 또 둘의 특성을 잘 연마해서 바른 신학, 정통 성경 해석의 원리를 내가 정말 붙들 수 있는가 했을 때 그런 사람이 어떤 시대든지 이 땅을 거니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시커멓고 점점 더 더럽고 점점 더 포악스럽고 점점 전체가 한 패거리가 돼가지고 진리를 말살하는 그야말로 험난한 길이라고 세상 말로 하죠. 근데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은 무슨 험난해되든지 고독하되든지 뭐 좁되든지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보세요. 모세, 노아, 아브라함, 다비드, 파울 얼마나 다부집니까? 세상 말을 빗대서 표현하면 다부지고 강력하고 그 낱말 하나, 낱말이 품고 있는 심오한 사상,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강권, 그 스케일, 그 판단력, 그 겸손, 청초하고 순박하고 죽게 다 내 맡긴 하나님의 대권에 사로잡힌 정말 진리의 불덩어리로 낮아짐에 낮춤의 화신으로 그렇게 시종료일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길, 바로 그게 정통의 길이고 올바른 길이고 직선의 길이고 고추로 가는 믿음의 길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싸우는 길이에요. 무슨 뭐 총에 칼을 들고 나가야 그런 싸움만 싸움이 아니고 모든 분야 우리 존재 자체가 이 땅에 두신 뜻이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 진리 싸움 아닙니까? 성경 싸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는가? 선포 전에 어떻게 그 말씀을 해석하는가? 어떤 교례로서 자기에게 준 그 언어 문자를 그 역사관을 사상관을 포위한 바른 언어관으로 계속 다지면서 더러워진 언어를 닦아가면서 진리의 말씀을 연마하고 있는가? 거기에 교회의 사명을 목적에 두고 문사철 전반을 걸쳐가지고 오늘날 아까 초대 말씀드렸듯이 세계 정치, 세계 경제, 세계 종교, 세계 문명 온통이 다 그냥 한 덩어리로 한 통속이 돼가지고 이미 수라장을 만들었어요. 정말 남은이, 누군지 모르는 남은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대권을 쥐고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것은 시종여일하신 거예요. 그날이 점점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모이는 거고 말씀을 듣는 거고 새기는 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 맡겨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말끔하고도 슬기로운 처신을 해대는 빛과 소금으로서 이 싸움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비하고 저마다 갖추고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더 드리겠어요? 한번 14절부터 18절까지 읽고 한번 마칠까요? 스테테운 페르조 사메노이 테노스핀 휘몬 엔 알레테이아 엔 디사메노이 톤 thoraca 테스 디카이오 시네스 15절 카이 히포데 사메노이 투스 포다스 엔 헤토이메 시아투 유앙겔리우 테스 에이레네스 16절 에피파신 아날라 본테스 톤 드레온 테스 피스테오스 에노 두네스테스테 판타타 벨레 투 버네루 타 페피로메나 아세바 아베사이 17절 카이 텐 페리케팔라이언 투소 테리오 덱사스테 카이 텐 마하유란 투 프니마토스 호 에스틴 레마 데우 18절 디아파세스 브로스게스 카이 데세오스 브로스 호메노이 엔 판티카이로 엔 푸뉴마티 카이 에이사우트 투토 아그르 휘푸는 테스 엔 파세 브로스카르 테레세이 카이 데세이 페리판톤 톤 하기온 말씀을 잘 새겨보시고 성경 전체를
싸움 계시, 신령한 싸움 계시, 하늘의 싸움 계시, 사탄과 싸움 계시, 모든 강력들과 싸움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신령한 마련을 진리와 또한 빌기로서 깨어 있어야 할 것인지를 잘 배우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